릭 조이너의 천국으로 가는 광야의 길. 서문. 이 글은 내가 모닝스타 저널을 위해 쓰고 있는 새로운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한국 번역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내가 받은 꿈이나 예언적 체험들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중요한 원리와 진리를 전달하고 있고, 모든 내용은 확실히 성경적임을 말하고 싶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은 교리를 조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 교리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수립된다.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위에 확고히 서 계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야 하겠는가? 말했듯이 예언은 성경적 교리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언은 주로 하나님의 전략적인 뜻을 계시하기 위해 주어진다.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로 꿈과 환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음을 믿는다면 예언대로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를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세에 우리를 인도하실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궁극적인 추구 원고를 야베스의 기도와 여러 훌륭한 걸작을 쓴 브루스 월커슨에게 보였을 때 그는 그 원고가 현대판 철로 역정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말하기 부끄럽게도 나는 철로 역정을 읽어보지 못했었고 다만 읽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자각했던 일이 생각난다. 궁극적인 추구가 브루스 월커슨의 말처럼 현대판 철로 역정이라면 이 책의 내용은 궁극적인 추구보다 더욱더 현대판 철로 역정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의 삶, 즉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질 모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치적거리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책을 읽도록 강권한다. 챕터 1. 광야의 소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이 될 것만 같았다. 허기와 갈증, 고통스러운 피로가 최악의 위태로움으로 나를 내몰고 있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너무 흡사했다. 죽음이 눈앞에서 손짓하고 있었다. 점점 내게로 다가오는 듯한 죽음 앞에 아직은 의식이 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몇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다. 그럴수록 이제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거센 파도처럼 나를 엄습해왔다. 빽빽이 우거진 숲을 헤치고 그 사이로 나는 좁은 길을 따라 통나무처럼 마비된 다리를 끌며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눈이 말라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옷은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나뭇가지에 찢기고 해져 더 이상 옷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나는 한 발자국을 걷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졌고 내 걸음은 죽음을 향한 지옥의 행군처럼 무겁고 더뎠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나약한 의지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차마 듣고 싶지 않았다. 걷고 있는 이 행위를 멈춘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오로지 고통을 씹어 삼키듯이 지친 다리를 끌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왜 이런 거친 광야에서 개처럼 허덕거리고 있는지 돌처럼 굳어가는 의식으로 힘겹게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다. 비로소 의식의 밑바닥에서부터 폭풍 같은 기억의 잔상이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허무한 죽음의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예정된 죽음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죽음의 저주와 맞서 싸우다 최후를 맞이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런 나약한 죽음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식이 나를 이 광야로 향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생명과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절박한 목마름이 나의 영혼을 흔들고 있었다. 아직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힘겨운 싸움에서 살아날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내고 싶은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 그럴수록 죽음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은 호흡을 거두기 위해 내 목을 조르고 있다는 생각에 거친 호흡마저 절박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자욱한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가 반짝거렸다. 죽어가던 의식으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의 격렬한 호기심은 마지막까지 남은 여력을 모아 그것을 향해 비틀거리며 전진하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무언가가 반짝거렸다. 손에 잡힐 것 같은 생생함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렬해져 갔다. 헐떡거리며 거친 숲을 헤치고 나오자 눈앞에는 놀랍게도 신비로운 빛으로 찰랑거리는 작고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그 어떤 호수보다도 아름다웠다. 갈증에 죽도록 시달렸던 나의 의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작은 호수는 마치 천국의 호수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반짝거리며 찰랑대는 호수의 물결은 맑은 코발트색을 띠었고 아름답고 기이한 초목과 바위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곤두박질 하듯이 물속에 얼굴을 쳐박았다. 타는 갈증이 나를 괴롭혔지만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저 물속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물은 빛을 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출렁거렸다. 마치 방사능에 의해 혼탁한 모든 게 소멸해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맑고 투명했다. 순간 이 물을 마시면 혹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의 머리를 스쳤다. 정상적인 물이라면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빛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내 나는 더 이상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이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어차피 갈증으로 죽게 될 텐데. 차라리 실컷 마시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물을 떠서 맛을 보았다.
너무나 독특한 맛이었다. 달콤한 맛도 느껴지는 듯했다. 게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나는 물을 더욱더 많이 마셨다. 신기하게도 몸은 어느새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마시면 마실수록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온몸에 충만해지는 듯했다. 나는 결코 마셔본 적이 없는 생명수를 만난 것처럼 미친 듯이 물을 마셔댔다. 죽었던 세포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는 듯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몸이 가볍고 활력이 느껴졌다. 지옥 같은 고통에서 생명의 환희로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존재로 변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호수에 대한 경외심이 끝없이 차올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호수는 여전히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 전과는 달리 짙은 안개를 꿰뚫고 주위 모든 사물의 모양과 위치를 완전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게다가 타들어가는 갈증도 극심했던 허기도 어느샌가 사라진 상태였다. 도대체 이 물은 어떤 물인 거지? 혹시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마신 건가? 그래서 이런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마신 나는 결국 죽게 될 테지만 이렇게 죽는 것이 과히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물이 내게 준 활력은 의식조차도 명료하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게 의식이 너무나 예리하고 선명해져서 모든 혼란을 일거에 몰아낼 정도로 변화되었다. 난 직감적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을 빠른 속도로 탐지하고 인지하기 시작했다. 예전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직관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빛처럼 빠르고 정교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 내가 죽음 같은 공포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물을 만났었더라면 지금까지의 여정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황홀함과 기쁨이 지배하는 순례자의 길이 되었으리라. 그 순간 놀랍게도 예리해진 감각으로도 알아채지 못한 누군가가 소리 없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이 호수의 주인인가요? 흠칫 놀란 내가 그에게 물었다. 이 호수는 누구든지 마시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사인가요? 그렇지 않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는 대답한 뒤 잠시 동안 가만히 나를 쳐다본 후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지나온 광야에서 흐르던 시냇물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것뿐이다.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 무슨 말인가요? 광야 어디에도 물은 없었어요. 내가 항의하듯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광야에 물이 없을 거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말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거칠고 험한 광야를 지나올 때 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더라면 그 혹독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비하심을 경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광야에 물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나는 그에게 강하게 항변했다.
나이 어린 제자들도 이 물이 어디에서 흐르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아직 제자도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제자도를 가르쳐줄 스승조차도 없단 말인가? 그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했다. 네, 그래요. 제자도를 가르쳐준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줄 스승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저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내게 당부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광야를 헤치고 나온 너의 인내심은 정말 놀랍구나. 너의 그 강인한 인내심이 이번 여정에 매우 귀한 밑거름이 되었지만 이제 곧 닥칠 영적 전쟁을 위해 인내심을 좀 더 아껴두는 것이 좋겠구나. 이 광야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일지도 모른다. 네가 옳은 길로 찾아간다면 이 물은 너를 포함한 모든 순례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내가 진정한 영혼의 순례자라면 이 물은 네 가까이에서 너를 지키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너는 언제나 이 물을 필요로 해야 하며 물 가까이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이 네가 맡은 소명과 거룩한 여정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지침 중 하나이다. 그렇군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제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죠? 나는 이 길을 찾아오는 모든 순례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 또한 그들에게 한 것처럼 너의 순례를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마도 배워야 할 제자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구나. 가르쳐줄 영적 스승도 이제 정말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진정한 영적 스승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이 시대의 영적인 인도자들은 양떼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양보다는 오로지 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은 정교한 교구와 잘 편성된 인적 구성을 자랑하지만 진정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가? 자신이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갑자기 나를 향해 질문했다. 사실은 저도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영성으로 충만한 목자나 스승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처럼 교회 성장에만 시간을 허비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만약 너에게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목회자로서의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과 표정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신명을 다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요. 그렇다. 지금 너의 세대에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아주 많은 새신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들이 이곳에 오도록 너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최후를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길을 잃을 것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가 오히려 되물었다. 성산을 향하는 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방금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가 성산을 향한 힘든 여정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올 최후의 성정은 지금껏 있었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너를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내가 가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이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전쟁을 준비해야만 한다. 자, 이 옷으로 갈아입도록 해라. 그가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린 눈처럼 흰 옷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 옷을 쳐다보는 순간 그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가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옷은 너무나 얇고 가벼워 무게를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옷을 입는 동안 찢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궁금한 마음에 약간의 힘을 가해 보았지만 아무런 훼손도 일어나지 않았다. 끝이 날카로운 막대기로 옷에 구멍을 내어보려고 했지만 조그만 흠조차 생기지 않았다. 나는 해진 옷을 벗고 호수에 몸을 씻은 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신발과 망토 그리고 모자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 숲속에서 메아리처럼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그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네가 입은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것들이 너의 무기이자 네가 이제 가야 할 곳에서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들이다. 제가 가야 할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너의 본향이지. 도대체 당신은 누구죠? 저의 본향이 도대체 어디라는 건가요? 목소리가 울리는 곳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광야의 소리이다. 그가 숲속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 곁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내 생각을 이미 다 읽은 듯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내가 스스로 보이려고 하기 전까지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보다 나는 네가 이 거룩한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구나. 그는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질책하듯이 물었다. 호수의 물을 마셨을 때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거룩한 산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근래 이 길을 향했던 자들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고사하고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 군인 같았지. 그래서 너의 대답이 별로 놀랍지도 않구나. 수천 명을 이끄는 인도자들조차도 이곳에 나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세속적이기만 할 뿐 아주 바보 같고 이 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앞으로 무엇이 닥칠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후의 전쟁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다가올 성전은 빛과 어둠의 사활을 건 이 시대 최후의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는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는 비탄에 젖어 탄식하며 말했다. 영적 전쟁을 위해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임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최후의 성전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 설교와 글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헛수고였어요. 당신도 이미 알겠지만 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한 경고를 삶 속에서 이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땅의 것에 매여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전 이곳에 온 적이 없는데 마냥 낯설지만은 않아요. 당신이 말했던 나의 본향이 도대체 어디라는 거죠? 제가 살았던 곳은 여러 군데였어요. 그럼 제가 그 중에 한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네가 그토록 간절히 찾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느냐? 네, 그럼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를 찾기 원하는 사람이었다. 이 길을 찾아오는 모든 순례자들이 그렇듯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한 부분이 되길 원한 것이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이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는 이미 이곳을 몇 번 지나쳤기 때문이다. 마치 둥그런 미로에 갇힌 것처럼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의 말처럼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구나. 준비된 자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당신의 말을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물었다.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길을 걷는 것이다. 생명수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었던 네가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다. 네가 앞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한 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길을 잃게 될 사람들이다. 저는 분명히 이곳에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해요. 여기 모든 것이 심지어 당신조차도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왔던 이곳도 그때의 모습이 아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순례자인 네가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네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친숙한 것들이 예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너 또한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더욱 네 영혼이 인도하는 길을 찾아가야만 한다. 너의 두 눈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눈으로 길을 찾고 따라가야만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다. 물론 네가 원하는 길은 하나뿐이겠지만 네가 잘못 찾아갈 수도 있는 또 다른 길에는 망상을 불러일으키거나 속임수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수많은 올무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 길은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미로가 될 것이다. 혼란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미로에 갇히지 않으려면 좀 더 깊은 안목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너 혼자 하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물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곳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갈증이 생길 때마다 이 물을 마셔야만 한다. 갈증이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물을 마시는 것이 너의 여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명의 물이 너의 몸을 보호할 것이다. 생명의 물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네가 올바른 길에 계속 있음을 뜻한다. 내 직관과 통찰력이 매우 예리해진 덕분에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곳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하게 이해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 여정을 위해 기억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숙지된 느낌이었다. 예전에 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도 꼼꼼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약점이 사라진 것이다. 지금 나는 어느 때보다 정교한 논리와 명쾌한 의식의 소유자로 고양된 나 자신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나의 변화를 알아챈 듯 그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비로소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지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네가 소유하게 된 지각의 명료성은 너의 유한한 몸을 보다 더 높은 단계로 고양시켜 줄 것이다. 네가 성령을 덧입고 나아간다면 너의 영혼도 함께 더욱 강해질 것이고 너의 피로를 채워주는 힘이 될 것이다. 네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강인한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네가 마시는 생명의 물도 결국은 너의 영혼과 생명을 위한 것이다. 나이 어린 모세가 격동하던 출애굽의 역사에서 결코 약해지지 않았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의 영적인 강인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제가 그런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 어쩌면 이보다 더일 수도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이 여정을 잘 끝마칠 수 있는지는 네가 얼마나 참된 영성에 대하여 잘 배웠는가에 달려있다. 네가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지금 중요한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지각은 영적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갖는 신비로운 체험이다. 저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제 앞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순간 기적같이 생명력과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그때를 제외하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맑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군요.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언제나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나를 향했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다가와 마치 내 눈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더욱 강렬하게 말했다.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너는 그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너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며 너는 그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진리를 찾아 걸어가는 여정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의 거룩한 존재 앞에 살게 하는 길인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거듭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듭난 자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며 그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어떻게 거듭남과 영적인 눈도 없이 이곳을 선망하게 되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이다. 저 또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끊임없이 알렸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난 나의 태만함과 게으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의 세대가 최고의 추수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추수해야 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너의 세대의 가장 큰 비극이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큰 추수가 있겠지만 이 세대만큼이나 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가장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진정한 목자가 없어 참된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너는 타락한 자를 회개하게 하는 귀한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소명을 소홀히 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도를 나타내는 것은 네가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세대의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태만하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 고백했다. 가르치는 자에 대한 형벌이 왜 더 크고 혹독한지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이 세대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 벌써 최후의 성전이 압박해 있음에도 영혼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군대를 이끌어 싸우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다.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영혼의 지도자들의 무능함으로 수많은 안타까운 사상자들이 결국은 고통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성경에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쓰여 있다고요. 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미 말씀 속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분이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는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 서 계신다. 너 또한 그분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나는 처음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상에 온 존재였고, 최후의 전쟁에서 그분의 승리를 예비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다. 이제 나의 역할은 그분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내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인도자가 될 만한 영적인 역량이 있는 자들을 제자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 제자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여정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최후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유행으로 이곳에 오게 된 대부분이 그럴 것이고 극소수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의 세대는 최고의 자질과 지성 그리고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영혼의 진리와 지성을 가진 자는 너무 찾아보기 힘들구나. 도대체 목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광야의 소리가 한탄하며 말했다. 당신의 지탄처럼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기적이고 악에 물든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목자였어요. 진실된 반성은 매우 옳은 것이다.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심판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 이 세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였다고 평가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최악일 뿐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처럼 네가 진정으로 이 세대의 죄를 회개한다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온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 세대의 영적인 골격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약하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 길을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시작이다. 이 길의 여정이 너를 준비하도록 만들 것이며 나는 너를 언제나 도울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 길을 예비하던 그때에도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 너의 여정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회개라는 튼튼한 기초가 없이는 이 여정을 오래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먼저 너의 죄를 살피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빠르게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여정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회개란 단지 너의 죄를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회개란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즉 죄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오직 회개의 터 위에서만이 너의 겸손한 마음이 유지될 것이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광야를 걷게 될 것이다. 겸손함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대부분은 겸손을 신앙의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너는 반드시 회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부터 가르쳐야만 한다. 이 세대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 땅에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후에야 나는 내 세대에 거짓된 선생들과 예언자들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내 세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시대의 강교한 책략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야 할 목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탐욕스러운 늑대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데도 그들은 왜 반감만 하고 있는 것인가? 믿는 자들의 참혹한 파멸과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는 이곳으로 되돌아오기를 무한히 갈망했다.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쓴소리와 훈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생명을 위협받았을 때에도 결코 그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대를 위해 예비된 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진리가 훼손되고 거절당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인도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인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자 그들의 존재도 미미해졌을 뿐이죠. 우리에게 많은 목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강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강한 마음과 담대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광야를 걷는 여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이 길에서 이탈한 존재일 뿐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이 길을 발견하고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말했듯이 진정한 회개란 단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밟고 일어서서 완전하게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의 세대가 깊게 빠져있는 함정은 죄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회심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야기가 모두 맞아요. 지금 이 세대는 아주 참담한 상태입니다. 나는 날카로운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이 말한 그 무능한 성직자가 바로 접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온 지극히 이기적이고 타락한 성직자의 표상입니다. 무능하다 못해 더 최악인 것은 죄인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음에도 저는 그 뜻을 팽개치고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경솔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보다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미 본 것처럼 저는 생명수조차도 찾지 못해 힘들어하던 영적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제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주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다른 순례자들은 더 강하지 않을까요? 설령 그들도 당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에게 순종하고 회개할 것이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너 자신과 이 세대에 대한 너의 용기 있는 고백이 아주 귀하게 느껴지는구나. 맞다. 무능하고 약한 목자들 때문에 이 세대의 영성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통해 하듯이 이 시대의 양떼들은 길을 잃어가고 있다. 양떼들의 목자는 양떼들을 주님에게 이끌어가지 않고 제멋대로 산과 언덕으로 끌고 돌아다니며 자신의 민족과 유희만을 채우고 있다.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화생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미 많은 양떼들이 오랫동안 길을 잃은 상태이고 악한 목자의 기만과 속임수에 지쳐 영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대에 대한 너의 고백 또한 맞는 말이다. 큰 전쟁 뒤에 큰 승리가 따라오는 법이다. 비록 이 시대의 영성이 너무 나약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회개에 대하여 계속 강조한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았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최후의 전쟁에 거룩한 전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된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이날이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너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를 포함하여 적은 소수만이 이곳에까지 까까스로 도달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 너에게도 그런 힘이 느껴지는구나. 그 힘으로 너 또한 그들과 더불어 이 시대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힘을 가졌다고요? 내가 물었다. 너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재빨리 인정하고 회개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란 뜻이다.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고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따라서 그의 능력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는 그의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너는 너울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한다.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변명은 그분의 참 모습을 뵙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참 모습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너울이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결코 변화에 참여할 수 없다. 너울을 쓴 채로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머지않아 너는 거룩한 성산을 향한 여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너는 앞으로 이곳에 올 순례자들을 위한 인도자이다. 그들이 왕이신 그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그들은 에녹이 오래전에 예언한 용사들이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때가 다가왔고 너는 그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소명을 받을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킨 첫 번째 사람이었다. 에녹의 예언은 어떤 세대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한 자이며 죽음을 이긴 승리자였으며 마침내 하늘로 들려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이다. 에녹이 예언한 종말에 일어날 용사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다. 에녹은 현 세대를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에 독착하는 자들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에게 배운 것처럼 너는 에녹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회개를 배우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교만에 의해 타락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야의 소리가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길을 향해 갔다. 생명의 물을 마시고 다가올 순례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나는 마치 청년처럼 활력이 넘쳤다. 목자로, 교사로, 영혼의 인도자로 소명을 받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살았었는지를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그가 감사하고 고마웠다. 나는 내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내게 희망이 되었다. 그의 권면과 훈계를 통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았고 나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나는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 다시 주어진 기회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광야의 소리가 뒤를 돌아보며 내게 말했다. 거듭남의 체험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즉,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제야 비로소 그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또다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택하겠어요.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의 패배자로서가 아닌 거룩한 여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고귀한 것임을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가 눈뜨는 아침이 빛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밤과 낮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을 떨치고 일어서는 내일의 새벽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다. 회개란 새로운 날에 다시 깨어나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란다.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것만 같았던 오랜 영혼의 잠에서 나는 깨어났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내 생에 가장 위대한 모험을 위해 나는 다시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릭 조이너의 천국으로 가는 광야의 길 챕터 1 광야의 소리